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옆 사람 보시고. 3일째도 안 되는 분들은 머리에다 손 대시고 지혜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과테말라의 알모론거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사탄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음란해요. 폭력이 난무합니다. 마약 중독 같은 중독 현상이 심각해요.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고 아이들까지 타락해버린 완전히 망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얼마나 범죄율이 높으냐면요, 한 지역에 교도소가 4개나 있을 정도니까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한 지역에 교도소 하나만 들어와도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그쪽은 교도소가 4개나 들었을 정도로 교도소마다 사람들이 꽉꽉꽉꽉 차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이 버림받은 땅에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들어가십니다. 이분이 원래 카톨릭 신자이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감을 느껴서 이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붙잡은 말씀이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영적 싸움이라고. 자, 이렇게 영적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람들 통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온갖 악담들이, 악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조직폭력배들이 무력까지 동원을 하는 거예요. 총을 쏘기도 해요. 이 총에 아들이 맞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를 안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승리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술을 끊는 거예요. 마약을 끊는 거예요. 폭력을 끊는 거예요. 음란죄를 끊는 거예요. 온갖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 숭배자들의 리더급 되는 인물이 자신들의 거점 도시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알모론거까지. 근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땅에다 발을 내딛는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어디 감히 맥을 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에 겁먹고 아무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결국 이 지역 전체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 92%가 예배 출석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믿음이 없죠. 안 믿어져요. 말이 92%죠. 지역 주민들의 92%가 교회 간다? 이게 가능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말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든 거야. 이상석 선교사님인가?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교단은 아닌데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잘됐다. 궁금하던 차에 질문 좀 하자. 선교사님, 알모론거 아세요? 아신대요. 어떻게 아세요? 예, 바로 근처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면요, 그 지역에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진짜로 그 지역 주민들의 92%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때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지. 어떻게 92%가 예배를 드려? 아닙니다. 98%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적이 발생을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물이 엉망이에요. 토산물이 제대로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땅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토산물이 탐스럽게 나는 거예요. 오이든 배추든 무든 너무너무 이게 잘 나가지고 남미의 수출 품목이 돼요. 그러니까 남미 다른 나라들의 농업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농법을 쓰길래 이렇게 기가 막힌 농산물이 나오냐 연구하러 왔는데 연구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 이 지역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유기농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토산물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제가 쿠바라는 지역에 갔을 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를 가요.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인데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봐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집 같은 거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 이 저택을 사들여서 그걸로 교회를 쓰는데 원래 이 저택이 무당이 쓰던 곳이에요. 근데 무당이 오랫동안 점을 치고 구슬하고 악령 불러들이고 귀신 노름하고 그러던 집터인데 처음에 집을 사서 보니까 물이 썩었어요. 땅이 썩었어요. 나무가 솟아 있는데 나무를 찍으니까 나무 진액이 나온 게 아니라 썩은 물이 나와요. 나무에서조차. 그런데 거기서 찬송 부르죠, 기도하죠, 말씀 선포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계속 드려지잖아요. 교회로 쓰이니까 이게 찬송, 말씀, 기도,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땅이 살아나 버렸어요. 물이 회복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나고 열매들이 잘 맺혀요. 할렐루야. 에스겔 3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새 영을 부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땅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인용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영적인 회복, 죄를 사하고 영적인 회복,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내요.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북한 땅이요,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산업 제반 시설도 북한에 훨씬 많았어요. 휘토류 같은 광물도 북한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보다 그렇게 잘 살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는 교회가 생겨나요. 예배가 드려져요. 산마다 산기도, 교회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앉아있어요. 남한은 복을 받아서, 대한민국은 복을 받아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고난의 행군 때 통계적으로만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해요. 통계 안 잡힌 사람 따지면 200만 명이 더 될 거죠. 그럼 그 땅은 망한 거냐, 버림받은 거냐? 아니요. 북한 땅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자면 북한 땅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또 위기예요. 위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원점으로 돌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우리 송촌 장로교회가 이 대전 땅에서 영적 싸움의 선두주자,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들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요. 오늘 그 비결들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라. 믿음으로 힘차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라. 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에는 큰형 엘리압, 둘째 형, 셋째 형이 사울 왕 따라 전쟁에 출전을 했어요. 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다윗이 온 거예요. 자, 이때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야, 나와라.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우리들이 종이 되라. 내가 지면은 우리들이 너희들이 종이 되마. 이게 옛날에나 가능한 싸움 방식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 장비 잘 싸우죠. 조자룡, 하우동, 여포, 동탁, 황충, 이런 장군들이 나와서 일기토라는 걸 해요. 장군과 장군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쪽은 사기가 올라가고 진 쪽은 패색이 짙어지면서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이 고대 싸움. 요즘에는요, 장군이 소장 별 2개짜리가 칼 딱 빼들고 1대1로 싸우자 이랬다가는요, 저격수 총 맞아 죽어요. 칼 빼들고 1대1로 싸우자, 탱크에 깔려 죽어요. 이거 칼 빼들고 싸우자, 미사일 폭격당해 죽어요. 지금 장군들은 벙커에 숨어가지고 전략을 짜고 지시를 내리죠. 근데 예전의 전투는 그게 아니에요. 장군이 선두에 서서 1대1로 싸움을 벌여요. 이 골리앗이 그거 제안하는 거예요.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해요. 그런데 왕도 떨고 신하도 떨고 장군도 떨고 군인도 떨고 겁먹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이 분노가 일어나요.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장이들을 잡아 죽여요.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되죠. 교회를 잔멸할세. 스데반이 죽을 때는 증인들의 옷을 지켜요. 돌도 편하게 때리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서 먼 외국까지 가서 예수장이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한낮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꼬꾸라져요. 음성이를 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 반복해서 나와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대면에서 만난 적도 없어요. 사울은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원리인데,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을 모욕 주는 것은 주님을 모욕 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건들면 넘어가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짓밟고 조롱하고 모욕할 때는 가슴 아파도 하고 분노도 할 줄 아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짓밟혀요.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백화점 등은 확진자가 나와도 소독하고 다음날 문을 열어요. 교회는 무조건 2주간 강제 폐쇄. 말이 안 되죠. 백화점,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제한 없어요. 교회는 19명만 예배 드려라. 인심 쓰듯이 99명까지만 예배 드려라. 10%만 예배 드려라. 20%만 예배 드려라. 방송 요원들만 예배 드려라.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예배가 짓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닥보듯이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사울처럼, 사울처럼, 장군처럼, 신하처럼, 군인들처럼.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이때 다윗같이 예자연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예자연의 실행위원장이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를 굉장히 일찍부터 22살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설교 중간에 담임 목사님 박수 쳐준 건 평생 지금 처음 한 겁니다. 왜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분노하고 싸우는 거니까. 열정이거든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 힘차게 믿음으로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 다윗이 군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저 골리앗 저놈이 뭔데 저래? 그 저놈 때려잡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왕이 세금을 면제해 준대. 상금도 주신대.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봐요. 그러면은 엘리압은 첫째, 다윗은 여덟째. 1살 차이로 태어나도 7살 차이, 2살이나 3살 차이로 태어나면은 10몇 살 차이. 말이 동생이지 조카뻘이 까마득하게 어려요. 그럼 어린 막내가 이 위험한 전쟁도 이 먼 곳까지 심부름을 왔으면은 큰형이 보자마자 어이구 우리 이쁜 막내 왔네 고생했지. 등 토닥토닥. 야 목마르지. 일단 목부터 죽여. 웃기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반응 노를 받아요. 세상에요. 기관지 배 때문에 화를 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예배를 딱 드리러 가는데 한 집사님이 나를 보자마자 성질을 버럭 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기쁨이 충만해지는 분들 아멘.
기분 좋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나를 보고 버럭 승질을 내면은요, 그 얼굴 보는 순간, 그 목소리 듣는 순간 짜증이 확 납니다. 이게 기분 나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교만해. 내가 나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해도 대놓고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사람이 참 교만하대. 그러면은요, 마음 상합니다. 또 하나, 너 마음이 완악해.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받기 직전에 영적인 상태를 묘사할 때 쓰여요. 강팍하다, 목이 굳다, 마음이 완악하다, 요 세 가지 용어가 왔다 갔다 써요. 강팍하다, 목이 곧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걸 지금 동생한테 하는 거예요. 게다가 따로 불러서 너 교만해, 따로 불러서 너 마음이 완악해, 이래도 열받을 텐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개망실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 돈 줄 알아요? 빤히 알면서 어거지를 부려요. 빤히 알면서 헛소리하고 엉뚱한 소리면서 억지 부리는 인간 보면은 진짜 배기 싫죠. 자, 화를 내죠, 교만하다죠, 마음이 완악하다죠, 어거지를 부려요. 이때 다윗이요, 형하고 말다툼하고 멱살잡이하고 그러질 않아요. 슬그머니 피해요. 왠지 알아요? 다윗이 싸워야 될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고 골리앗이거든요.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엘리압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으면은 이 대적만 좋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 명확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죠, 목회자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때려잡아야 될 원수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마귀 때려잡아라. 악한 영을 박살내라. 귀신들 쫓아내라. 여러분, 마귀 때려잡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성도들하고 감정 물기면 안 돼요. 이 원수 마귀가요, 주변을 잘 활용합니다. 사람, 사건, 환경, 감정, 이런저런 사연을 통해서요, 우리를 막 들쑤셔 놔요. 그런데 이때 사람하고 싸워버리면요, 손해봐요. 그 속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을 직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쫓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많이들 속아요. 이거 엘리압하고 싸우면 안 돼요. 골리앗 잡아야 돼요. 골리앗.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아이고, 우리 애기들 저렇게 잘 들어요. 말똥말똥. 저쪽에 애기들 여럿 있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저쪽만 하니까 서운하겠다. 여기 가운데도 하나 있네. 저 여자예요. 박수 해주세요. 저기 4층에도 있다. 저기도 해주세요. 박수. 아멘. 누군가가 싸우겠다고 하는 소리가 사울 귀에 들리니까 귀가 번쩍 트이는 거예요. 누군데? 데려와봐. 다 겁먹고 아무도 안 나가는데 드디어 나갈 사람이 생긴 거예요. 조롱만 당하지 않고 이제 맞붙을 사람이 생긴 거예요. 데려와. 딱 들어오는데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알통도 울퉁불퉁하고 얼굴도 사자같이 생긴 장군감이 딱 들어와서, 폐야,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네가 나의 소망이야. 이럴 텐데 웬 잘생긴 소년이 들어와요. 다윗이. 사울이 김이 센 거예요. 근데 아무리 김이 세도 그렇죠, 대놓고 너는 골리앗 못 이긴다. 너는 일개 목동이지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싸우기도 전에 못 이긴다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요,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 사자나 곰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양을 칠 때 맹수와 싸워 이겼던 승리의 경험, 이 작은 승리가 더 큰 승리,
이 역전 용사인 골리앗을 때려잡으면 승리의 디딤돌,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이것들 좀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아이가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남자아이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곰은커녕 큰 개만 나타나도요 감당 못합니다. 개가 나 다리를 확 물 때 나도 개 다리 확 물어요. 같이 물으면 누가 손해요? 이거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으니까 용케 목숨을 부지한 거지, 안 그럼 다윗 벌써 여러 번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곰의 수염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는데 몇 대 때리면 곰이 죽을까요? 곰이 몇 대 맞다가 너 뭐하냐고 쿵 하면은 한 방이 끝장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용케 사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또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양이 소중하지만 양보다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깟 양 아깝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그 양을 살리려고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왜 그까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죠? 간단합니다. 그 양보다 내 목숨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 양은 내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다윗의 자세인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자세가요 왕이 되고 나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요.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요. 근데 아내가 괜찮아요. 아이들이 괜찮아요. 자기가 괜찮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참 감사하다. 우리 가족은 멀쩡하네. 다윗은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무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쳐주세요. 나와 내 아비 집을 쳐주세요. 내가 멀쩡하니, 내 아내가 멀쩡하니, 우리 아이들이 멀쩡하니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봐주시고 우리 집을 쳐주세요. 왜? 이 백성들의 목자이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목자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청년 하나가, 청년은 아니죠, 젊은 형제 하나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굉장히 심하게 이 병에 걸렸어요. 저도 모르게요 제 입에서 그냥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 수명이 앞으로 40년이 남았는지 50년이 남았는지 60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반 잘라서 그 형제 주세요. 하나님, 제 남은 수명 반 잘라서 그 형제 주세요. 이 기도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60대 초반쯤 되는 남자분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흙 무더기가 무너지는 바람에 깔렸어요. 근데 빨리 흙을 걷어내지 못한 덕분에 입으로 코로 흙이 들어가서 속으로 타고 들어간 다음에 폐까지 잠식을 해버렸어요. 의사가 수술하다 말고 중간에 나와서 이러고 다시 들어가요. 살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병실 복도에서 8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계속 기도해요. 8시간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8시간 서가지고 계속 그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지금 멀쩡하게 돌아다니세요. 왜냐? 나에게 맡겨진 양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구역장을 해요. 기관에 입력을 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들 있죠? 다음 세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맡겨진 어린 영혼들 위해서 생명을 걸고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생들 강의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니들 베드로 사도처럼 설교하기를 꿈꾸지? 우리 때도 그랬어. 하나님, 한 번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듯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총무를 맡겨줬다, 한 반을 맡겨줬다, 몇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내가 장담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크게 쓰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다. 영적인 원리는 단순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평생 전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중학교 1년 끌고 다시 1학년 입학하면서 제 평생의 목표가 정해졌어요. 나 예수 전하며 살 거야, 말씀 전하며 살 거야, 설교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제목 가지고 정말 오랜 세월 기도를 했고요,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옆으로 세거나 곁눈질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최고로 생각하는 게 목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40 후반에 이미 뭐 이사장, 뭐 발행인, 대표 이런 직함이 30개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 너무 쓸데없이 감투가 많아졌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떼내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은 예수 비전 성결교회 담임 목사. 나는 목사예요, 목사.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게 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가끔 주보에 당회장, 설교 당회장, 무슨 당회장? 왜 당회장이라고 쓸까? 설교 무슨 박사? 아, 왜 박사라고 쓸까? 목사가 짱인데, 목사가. 이 뭘 모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갈 때 미션 스쿨을 선택해서 가요. 그리고 미션 스쿨에 딱 들어갔더니 앞에 텔레비전이 조그만 게 달려있고 거기서 예배 방송이 나와요. 기독교 학교라 확실히 다르네. 아침에 예배 방송이 나오네. 근데 예배 방송이 나오는데 반 아이들이 남학생 반인데 이 반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책상 띄워놓고 의자 옮기고 개판 5분 전이 개판 5분 전. 근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제 눈앞에서 텔레비전에서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자세 반드시 앉아가지고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따라서 찬양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떠들고 장난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주님의 높고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지니까 싸해지다가 저 새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왜 혼자 저지랄이야, 막 별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조롱하고 비웃고 뭐 별소리 다 들리고 다 들리잖아요. 한 반 안에 있는데. 그러던 말던 상관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데 어찌 잠잠하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찬양을 부르는데 담임 선생님이 문 열고 딱 들어오시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셨어요. 야, 너 혼자 크게 찬송 부르는 애, 너 교무실 따라와. 그래서 교무실 따라갔더니 야, 너 오늘부터 우리 반 부반장이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부반장이 됐어요. 반장은 학급 업무를 해요. 부반장은 신앙 업무를 해요. 담임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아이들 앞에서 찬송도 부르고 짧게 설교 흉내도 내고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부반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도 그렇지 선생님이 직접 인도해도 안 믿는 애들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같은 반 아이가 앞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면 협조가 되겠느냐고요. 저항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야, 3학년 선배들도 예배 드리는 반 하나도 없어. 2학년 형들도 예배 드리는 반 하나도 없어. 봐봐, 1학년도 우리 반 말고 예배 드리는 반 있나 봐봐. 아무도 안 드리잖아. 근데 왜 너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왜 계속 앞에 나와서 그러는 건데. 와, 저항이 얼마나, 말이 얼마나, 공격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제가요 부반장 끝날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설교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이거 이뻐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뻐하시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래 네 평생 소원 설교라며 일평생 말씀 전하며 살고 싶다며 내가 네 소원 들어주마 하시고 22살 때부터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 정말 부흥사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저처럼 지금도 부흥회를 매주 다니다시피 하는 목사님들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전국에 저 하나뿐이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걸 알아요. 만약에 공격 들어온다고 말 들어온다고 이런저런 막
시비가 걸린다고 움츠러들어서 겁먹어서 또 좋은 관계에 맺어야지 이런 거 타협한다고 대충 얼버무렸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여러분, 작은 것에 죽도록 충성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 있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기들, 우리 꼬마들, 너를 예배 드릴 때 여기서부터 승리를 해. 다른 애들 까불고 장난치고 떠들고 한눈 팔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카톡 확인하고 그러던 말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이 예배 승리하면,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승리한 나를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라. 믿음으로 따라하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라. 질문. 다윗이 이 몰매를 훈련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몰매를 잘 던지는 은사를 주셔서 잘 던지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양칠 때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한 거예요? 네, 열심히 훈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목, 사람이 해야 될 훈련의 목까지 그것까지 해주지는 않으세요. 자, 또 하나, 다윗이 이 몰매에 넣고 던지기 좋은 돌멩이 5개를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아니면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주머니 속에서 없던 몰매 돌이 볼록볼록 5개가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몰매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몰매 속도가 궁금해서 구글에 검색을 했어요. 그럼 나와요. 요즘은 구글에 물어보거나 네이버에 물어보면 잘 알려줘요. 옛날에는 부모에게 물어봤는데 부모님보다 네이버가 더 정확해요. 그래서 부모님 권위가 네이버 때문에 많이 추락이 됐어요. 검색을 했더니 160km 정도, 뭐 힘이 더 세면 좀 더 나가겠죠. 총알은 수백 킬로. 총알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관통해요. 또 박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팔힘으로 던지는 돌은요 속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단단한 두개골을 뚫고 나가지도 못하고 박히지도 못해요. 이 단단한 두개골을 깨트리고 튀겨져 나가죠.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예배 끝나고 옆 사람 머리에 돌을 던져보세요. 전력 다해서 던져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던진 돌이 이마에 박히면은 박힌 모습 그대로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은 제가 내일 아침에 1,000만 원을 입금을 해드릴게요. 뭐 그렇다고 막 억지로 돌 쑤시지 마세요. 이렇게 안 돼요. 안 박혀요. 그러니까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이 해야 될 목, 훈련, 사람이 해야 될 목, 준비, 이것까지 해주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못 이길 싸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것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진 않으세요. 딱 2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로 기도 훈련, 둘째로 말씀 훈련. 여러분, 기도 훈련 철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자들이 정말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은사냐?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춧가루 하나만 가지고도 20분을 떠들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마늘, 파, 생강 종목 바꿔가면서 해요. 제가 소록도에 설교하러 갈 때 우리 교인들 나병 환자 사는 곳이니까 그 경험시키려고 일부 데려갔어요. 제가 탄 승합차 뒤에도 성도들이 탔는데 지휘자 여자 집사님이 그때 길이 막혀서 한 7시간에서 8시간 걸렸는데 그 8시간 동안에 한 번도 쉬지 않는 기적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남자들은 그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1시간, 2시간 시큰 얘기해놓고요, 야,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하자. 놀라워요. 그런데 기도는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2분 지나갔어요.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사실은요, 저는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왜냐? 중1 때 팔이 잘려버리니까. 왜냐? 학교를 끊어버리니까. 왜냐? 아버지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까. 왜냐?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왜냐? 학교까지 1년 끊어버리니까. 게다가 공부까지 못하니까. 세상에 앞뒤 좌우가 다 막히니까 위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위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교회 가서 한탄하는 거예요. 아파서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어떻게 살아요? 실컷 울다 보면 1시간 쑥 지나가니까 기도 시간 1시간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쉬웠어요, 너무. 그런데 2시간을 넘어서는 게 안 쉽더라고요. 알람 맞춰놓고 버티는 거예요. 3시간을 넘어서는 게 안 쉽더라고요. 알람 맞춰놓고 버티는 거예요. 4시간의 벽을 넘긴 게 지금 8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4시간의 벽을 넘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하고 싶은데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알람 맞춰놓고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부흥회를 오전, 새벽, 저녁 이렇게 3번씩 하는 날, 그렇게 바쁜 날에는 언제 기도를 합니까? 간단해요.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숙소 가서 1시간 기도하고, 그럼 2시간 반이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기도하고, 요것만 따져도 4시간은 이제 금방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몸에 뵐 때까지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8년 전에 4시간의 벽을 넘어섰거든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파트타임 전도사님들도 하루에 2시간을 기본으로 기도해야 돼요. 만약 2시간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사임시켜요. 맡겨진 어린 영혼들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수로 악한 마귀, 이 죄악된 문화 속에서 이 영혼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양 도둑놈들이에요. 양 뺏기는 거예요. 양 죽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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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딴 거는 간섭 안 해요. 근데 기도는 불시에 체크를 해요, 제가. 여러분, 이 송촌 장로교회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르칠 때 하루에 1시간 기도는 신앙이 겨우 유지되는 정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안 하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열정도 안 생겨요. 전도하겠다는 뜨거움도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갈증 같은 것도 없어요.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그게 겨우 유지가 되고요, 그 이상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 권세가 생기는데, 그런 기도자들이 점점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자, 손가락 펴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자, 한 번 더.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자, 이제 이어서 합니다. 절 보세요.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절 보세요. 이 마스크를 쓰니까 도대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잘하셨어요. 저 안 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절 보시고 시작. 어머나, 여기는 지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참 잘했습니다. 박수.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기본 3장 성경. 왜? 하루에 6의 양식 밥 3끼 먹잖아요. 영의 양식 말씀 3장. 만약에 나는 중간에 간식 한 번 더 먹는다, 그 사람은 양심껏 그날 4장. 거기다가 밤에 밤참 한 번 더 먹는다, 그 사람은 양심껏 그날 5장. 그러면 이제 맞잖아요. 이 몸은 너무 잘 먹여요. 여기도 보니까 몸을 잘 먹여서 얼굴이 다 반지르르 하시잖아요. 뼈만 앙상한 분들 하나도 안 보이네요. 다 이렇게 인격들이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는데, 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은 잘 먹여요. 배고프면 컵라면이라도 삶아 먹어요. 배고프면 빵과 우유라도 사다 먹어요. 배고프면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 얹어서라도 먹어요. 그런데 영은 일주일 내내 쩔쩔쩔쩔, 한 달 내내 쩔쩔쩔쩔 굶기다가 예배 될 때 겨우 성경 먼지 털고 가져오고, 이러면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제가 우리 교인들 하여튼 거의 매주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겁나게 바빠서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식껏 그날은 밥도 2끼만 드세요. 엄청나게 힘들고 피곤해서 성경을 1장밖에 못 읽었다, 그날은 여러분 양식껏 밥도 1끼만 드세요. 내가 오늘은 진짜 무지 바빠가지고 성경을 1줄밖에 못 읽었다, 그날은 양식껏 1숟가락만 먹고 숟가락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육신을 먹이는 것만큼 영을 먹이시고, 여러분이 영을 먹이시는 것만큼 양식껏 육신도 먹이세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계속 따라하게 해요. 이렇게 따라하게 시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은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하게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선포해 놓고 말씀 안 먹고 음식만 먹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는 거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얼마나 좋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날마다 들으세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묵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복이 든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인생 뒤돌아보는데 뭔가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생 뒤돌아봤는데 빈깡통이에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말씀 묵상이 있다고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인생이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돌기 원하지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진 생기 없는 인생 되길 누가 원해요? 근데 메말른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아니라 생기도는 파릇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말씀 묵상에 달렸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 행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이 풀리길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 누가 꼬이길 원해요? 누가 막히길 원해요? 근데 막히고 꼬인 인생이 아니라 풀리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말씀 묵상에 달려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배가 없어요, 뗏목이 없어요, 수영도 못해요. 430년간 종살이 했고 40년간 광야를 지냈기 때문에 문학체육센터나 해수욕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수영을 못해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성 무너뜨릴 도구와 기구가 없어요. 남부연합 16개, 북부연합 15개, 31개 나라. 그들은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고 성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략도 전술도 무기도 없어요. 안악자손 가난 사람은 덩치가 커요. 이스라엘 사람은 덩치도 조만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요단강에서부터 이미 글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으면은 이해되시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요단강 내가 갈라줄게. 여리고 내가 무너뜨려줄게. 남부연합 내가 박살내줄게. 북부연합 내가 물리쳐줄게.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이기게 할 테니까, 내가 승리 줄 테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너 한 가지 중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어렵다, 문제 많다, 지금 사면 초과다, 정치 권력의 힘에 의해 찍어 눌러진다, 수많은 어려움 시련에 놓여있다. 괜찮아요. 간단해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묵상하면,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알아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왜 묵상을 먼저 얘기하고 암송을 나중에 얘기할까? 아까는 묵상을 5번째 얘기했는데 간단합니다. 이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이 되려면요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요.
제가 요즘은 예배 부수를 더 늘려서 4부가 된 바람에 시간이 쪼들려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하려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주보에다가 3구절에서 4구절 이렇게 암송 구절을 올려놔요. 그리고 주일 오전에 무작위로 시켜요. 자, 장로님 해보세요. 자, 권사님 해보세요. 자, 오늘은 찬양됩니다. 그리고 못하면은 망실을 줘요. 아니, 장로님 돼서 본이 돼야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 암송해야 되거든요. 왜 장로님 그걸 못 외워요? 다음 주에 다시 시킬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반드시 외워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설교하다가 자, 다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요, 새신자들 외에 기존 멤버들은요, 와 하고 이렇게 막 따라서 암송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암송시켜야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외울 것을 알려줘요. 자, 예를 들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이제 한 주간 암송 구절이에요. 그럼 다음 주일날 우리 가족이 다 모여요. 자, 돌아가면서 암송해보자. 암송을 다 해요. 그런데 아시죠? 분명히 암송을 했는데 새로운 거 암송을 하면은 그 전에 암송한 건 날아가요. 증발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번에는 요 암송과 새 암송을 같이 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3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이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 다음에는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산상수훈 중에 팔복은 너무 기니까 둘로 쪼갰어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 작은 아이가 19살인데 이 19살짜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에 체크를 다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에 1개씩, 예전에 일주일에 1개 했다면 복습하면서, 이전에 그 복습하면서 하루에 1개씩, 이 너무 길어서 한 사람당 한참 걸리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친구 목사님이 저를 보고 야, 네 집 애들 되게 불쌍하다. 왜? 야, 니네 집 애들은 1년 내내 수련회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정색을 했어요. 야, 너 친구지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지금 힘들 수는 있지. 근데 내가 장담한다. 이 아이들이 평생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다. 이 말씀으로 인한 복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임하는지 체험하면 할수록 정말로 고마워하게 될 거다. 그런데 친구가 멀쑥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구절씩이라도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박경배 목사님이 말씀 중심의 목회자,
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날 얘기했던가요? 웃기는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웃어서 뭐 하려고? 예화도 가치 있고 간증도 의미가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 흥미진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악한 영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은 말씀 자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보다 간증보다 유머보다 세상 이야기보다 말씀 자체를 풀어줄 때 가장 맛있게 가장 재밌게 가장 신나게 아멘 하고 받아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힘차게 믿음을 섞어서 따라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골리앗 너무 커요. 다윗 조그매요. 골리앗 전신 갑옷, 다윗 맨몸, 골리앗 배틀지만한 창, 다윗 막대기, 골리앗 군인 하나가 방패 들고 따라 나와요. 막아준다고. 다윗 겁먹고 한 놈도 안 남아요. 골리앗 어릴 때부터 역전 용사, 다윗 일개 목동. 와, 에게게게게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주목하는 것은 엄청난 골리앗이 아니고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자기가 아니고 다윗이 주목하는 건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요게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이 세면서 들으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를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몇 번 나왔어요? 7번. 여러분 그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봤죠. 똑같은 땅, 똑같은 성,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토산물을 봤어요. 똑같은 걸 봤어요.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밥 먹이 다르죠. 10명이 말합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이 맞아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란 말이 맞아요. 똑같은 걸 봤는데 말이 달라요. 하나님이 14장에 말씀하세요. 민수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리. 이게 되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 귀에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메뚜기요, 우리는 다 죽었어.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그럼 니들은 다 죽어. 니들은 다 삼켜져. 싹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어치우게 만들었어요. 제가 청년 무렵에 이 의미를 깨닫고 나서 제 속에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면서 이걸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야. 나는 팔이 하나 없는 불구자야. 나는 주변에 친구가 없는 왕따야. 이런 얘기를 싹 뽑아내요. 개척할 때 저도 그렇고 성도들 몇 안 되지만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지금은 개척교회가 안 되는 시대, 이건 마귀가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시면 개척교회 부흥합니다. 지금은 지하교회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사탄이 속삭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지하교회도 성장합니다.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선교가 안 되는 시대, 이건 마귀가 사기치는 겁니다. 헛소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선교됩니다. 전도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따라하게 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보면서 아유 이 거지 같은 놈을 짓고서 징글맞아 짜증나 죽겠어 이러지 마시고, 지금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믿음의 가문이 될 거야.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아이 거지 같은 놈의 새끼들, 싹수가 노래 틀렸어 그럼 틀리는 거야. 지금은 방황하지만 하나님께서 탕자 어거스틴을 위대한 주님의 종 삼으셨듯이 이 아이들 멋지게 세워주실 거야.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교회를 볼 때도 우리 박 목사님 믿음의 용사, 역전 용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보시고도 믿음의 말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우리 교회 간호사가 있어서 그 친구 통해서 종합검진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엉망이에요. 갑상선 엉망진창, 갑상선에 혹이 많고, 그 다음에 기관지 엉망진창, 폐는 폐병 수준, 옆구리는 피하 지방 종양이 있어요. 딱딱해요. 만져져요. 아파요. 그리고 뇌수술을 했고, 발에는 무좀이 있고, 그리고 이 왼팔이 잘린 지 거의 지금 이제 한 4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이 끄트머리가 뼈가 뾰족하게 송곳처럼 돼요. 엑스레이 찍으면 송곳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압정 같은 걸로, 핀 같은 걸로 이렇게 찌르면 아프잖아요. 근데 살 속에서 바깥으로 뾰족하게 찔러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1년 내내 쑤시고 아파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거 단추 하나 풀고 손 집어넣고 쪼물락 그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이 뾰족한 부분 끄트머리를 잘라내면 되지 않느냐? 잘라내면 덜 아프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너무 짧아져서 이 의수를 못 끼고 이 옷만 너플너플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버티자, 내 호흡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만 버티자,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가끔은 아내 보고 여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아플 텐데, 그러면 아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제가 여기 오고 나서도 숨이 잘 안 쉬어져 가지고 아내가 이게 천천히 이게 칙칙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병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전까지도 온다고 그래서 괜찮아졌다고, 진짜 멀쩡해졌다고, 오지 말라고. 괜찮아지기는 뭘 괜찮아져요. 피곤할까 봐. 제가 이렇게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게다가 이 팔이 없는 상태로 오른팔만 쓰다 보니까 이쪽에 과부하가 걸려서 손가락이 다 쑤시고 콕콕콕콕 찔러대요. 아파요. 어깨까지 다. 그리고 한쪽만 40년 쓰다 보니까 목뼈 틀어졌죠. 그래서 목 디스크, 허리 틀어졌죠. 허리 디스크 4번, 5번, 척추까지 다 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가방에다가 늘 대야를 넣고 다녀요. 이 대야를 해외에 갈 때도 가지고 가요. 왜냐? 치질이 심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담그고 있지 않으면 통증이 심해서 서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비상용으로 들고 다녀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고 치아가 다 망가졌어요. 전부 다 금이 가가지고 단단한 것, 질긴 것 먹지 말래요. 왜 치아가 다 망가졌느냐? 제가 집회를 하도 많이 다녀서 1년에 200일 정도를 외부에서 잠을 자는데, 이쪽은 단추를 제가 이렇게 풀으면 돼요. 근데 이쪽은 왼손이 없기 때문에 단추를 못 풀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와이셔츠가 되게 좁아요. 그럼 하는 수 없어요. 치아로 하고서 이렇게 벗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치아를 쓰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금이 가버린 거예요. 이게 멀쩡한 데가 없죠. 또 다른 의사인데, 그 의사는 제가 이제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할 무렵인데 당장 입원하라고. 선생님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강남 순복음교회 청년의 설교를 제가 해야 됩니다. 했더니 안 돼요. 당신 그 상태로 말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가야 됩니다. 입원 못합니다. 했더니요, 이 의사가 그 다음부터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질러내는데, 아니 의사가 목사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 죽어! 의사 말 무시하지 마! 그러다 죽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요. 링거만 맞고 집회하러 갔어요. 그리고 진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잡고 있다. 이게 말씀이고, 또 하나, 대신 너무 혹사시키는 것은 네가 주의할 몫이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의사 말 듣고 그때 입원해 있었다면요, 아마 지금까지도 요양병원에서 해롱해롱 내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저기 엉망진창이지만 여러분들 제 얼굴 보세요. 제 목소리 보세요. 제가 사역하고 기도 인도하고 설교하는 걸 보세요. 중환자처럼 보입니까? 요양병원 환자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나는 온몸이 망가졌어, 멀쩡한 데가 없어, 이대로 좀만 굴리면 나는 죽어, 나는 끝나.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여기저기 안 아픈 데 같지만, 쑤시고 힘들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셔, 능력이 많으셔, 전능하셔. 연약한 존재, 약하고 미련한 존재 등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자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배하리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죄다 뽑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적극적인 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말이 선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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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볼게요.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져라.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라. 마귀 때려잡읍시다.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라. 말씀과 기도 훈련,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멋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박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